지난주에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한 여자 아나운서가 그 10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영상을 제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할머니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100세가 넘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 할머니 100세가 넘으셨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영감덕이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영감님이 그렇게 할머니께 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재차 질문했습니다. 할머니가 영감이 고맙게도 일찍 갔어. 그렇게 제 대답을 한 것을 제가 인터뷰를 직접 들었습니다. 할머니 100세 넘는 건강 비결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오래 건강한 100세의 비결이라고 할머니께서 직접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자 인생에는 남편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100년의 인생을 산 분이 직접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격한 공감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이게 웃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했는데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청년부 부장을 할 때 각자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미래의 그런 자기가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뭐 누구는 뭐 회계사가 되고 싶다, 누구는 뭐가 되고 싶다,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 이렇게 쭉 하다가 우리 한 자매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 자매가 제가 그때 안수집사 때였으니까 집사님 저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저는 현숙한 아내와 현숙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름을 현숙이라고 짓지.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에 굉장히 남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복된 대답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5장에는요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여인 아비가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엘이라는 이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25장 1절 사무엘상 25장 1절 450페이지 25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한번 줄여보세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325년의 사사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역사적으로 후퇴한 그 시대를 마감하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 용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전했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가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이렇게 한 사무엘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시대 다윗의 시대를 열어라 라는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천천히 하고 농땡이 치면 내가 너무너무 오래 살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 사람 딱 2명 있어요. 그러면 사명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농땡이 치고 천천히 하면 내가 오래오래 살겠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빨리 데려갑니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없어. 빨리 데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사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다시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막 이런 말을 해. 그 사람이 이런 막 생각을 해. 그럼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뭐라고 하나, 뜬구름 잡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정확한 평가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막 이런 말을 해. 그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성적은 전교 450등이야. 공부를 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이런 말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명을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사무엘처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처럼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뿐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 용사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25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그 생업이 갈멜이라는 지방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줄 쳐보세요. 심히 부하여,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처음 이야기할 때 성경은 2절에 그 사람은 심히 부자다 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자냐면요, 양이 몇 마리요? 3,000마리요. 여러분, 양 한 마리만 해도 큰 재산인데 3,000마리나 있을 거예요. 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1,000마리나 있습니다. 그가 갈멜에서 거의, 줄 쳐보세요. 그가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라는 것입니다. 줄 쳐보세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이름이나 지위보다는 진짜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있는데 6월절, 칠칠절, 초막절도 있지만,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양털이 있으면 굉장히 덥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파카 하나를 양이 이렇게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봄에서 여름 가기 전에 양털을 쫙 깎습니다. 그래, 양들이 건강하니까 양털을 딱 깎을 때 그때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잔치하면서 양털을 쫙 깎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죠. 그럴 때 지나가는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그 잔치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크게 잔치하면서 양털을 깎는 큰 행사를 절기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기가 온 거예요.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 600명의 남자와 그리고 가족들까지 하면 자녀들과 부인까지 하게 되면 한 2-3천 명이 다윗 옆에는 지금 도피하면서 굴에서 숨어 있는 거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마침 어떤 큰 부자, 갈멜에 있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가서 좀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3절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부모가 어리석은 자, 아들이 좀 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지었죠.
근데 그의 아내 이름은요, 뭐라고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아비가일은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요, 아버지는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다라는 거예요. 부인 이름은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다. 히브리어로 아비, 우리나라 말도 아비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가일, 기뻐하시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어쨌든 그 아비가일은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어떠다고요? 아름다우나. 나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들은 겁니다. 아, 부잣집에서 양털을 깎는구나. 나그네도 대접하니까 식량을 우리가 그 나발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그동안에 잘 우리가 해줬으니까 식량을 좀 받아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에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 자기의 신하 젊은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식량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하니까 6절에 다윗이 신하들에게 알려주기를 그 부하게 하는 줄자 보세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요 부자면서도요 부자 티를 엄청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면서 검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자 티를 잘 안 내는데 나발은 부자면서도 부하게 사는 자, 부자 티를 엄청 내는 거예요. 나 부자다 이렇게 티를 내는 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나발에게 너는 평강하라, 너희 집도 평강하라, 너희 모든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라고 축복을 해주면서 다윗의 그런 말을 이제 나발에게 전하는 것이죠.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희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었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강도떼들이 많거든요.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 600명의 군사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어요.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재산을 보호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다윗의 이 가족들 한 2,00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먹었던 것이죠. 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희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줄 쳐보세요. 다윗의 신하들을 나발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극대하게 다윗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 다윗 줄 쳐보세요. 나발의 아들이라고 다윗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청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고프니까 식량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줬으니까 고맙게 이렇게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하니까 식량을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을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나발의 반응을 보세요.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10명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나 몰라. 나 그런 사람 몰라. 아니, 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냐? 보세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에 집 나온 노예가 많다 하더라. 다윗이 누구고? 사울왕의 노예 아니냐? 사울왕을 피해서 그렇게 집 나온 노예 다윗이 주제에 무슨 나한테 식량을 얻으려고 해 라고 엄청나게 모욕을 줍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이 고기 잔치하려고 먹은 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광야에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든든히 지켜준 것에 대해서 전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냉정하게 거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발을 묵상하는데요. 나발을 계속 묵상하니까 트럼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 트럼프하고 똑같아. 와, 지난주에 저는 정치 이야기 설교 때 전혀 안 하는데 한미 관세 협상을 보면서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나발이 트럼프 나발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큰 부자이면서 잔치를 한 이 나발이 배고프고 힘들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 600명의 그 가족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나발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13절에 다윗이요 격노하게 합니다. 다윗이 평소하고 다른 격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전부 칼을 다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줄쳐보세요.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다윗이 칼을 찼다는 건요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윗이 칼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내가 올라가자.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죽이는데 400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200명은 그 지금 있는 곳을 지켜라 라고 다윗이 출정 명령을 내리고 자신도 직접 칼을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24장에 사울왕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원수인 사울왕을 다윗이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23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을 고발한 그일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고발한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다윗은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다고요.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다윗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자기 원수인 사울왕이 눈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윗이 그를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보호해 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왕에게 고발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인자하고 자비한 다윗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을 무시했다고 해서 다윗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다윗의 모습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참고 있는 것이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존심과 자신의 무시한 그것에 있어서 격분하고 진노하면서 칼을 차고 있는 화를 내는 다윗이 진짜 모습입니까? 둘 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섬기고 물질과 이렇게 막 정말 고생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데 그것도 집사님의 모습이고요. 아주 사소한 거, 더 이야기하면 아주 사소한 거, 그 하나 가지고 격분해가지고 네 일로 온다, 네 죽고 내 죽자,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응?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겠다.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라.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큰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 상처, 그 트라우마만 건드리면 과민하게 발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옛날에 고대는요, 첫째, 둘째, 셋째 정도만 아들들만 챙겼습니다. 근데 8번째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서 양을 치고 그 뭐 고비나 사자한테 찢겨도 그만이고 뭐 죽어도 그만.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으로 저 보내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7명의 아들이 왔는데 더 있느냐니까 가족들도 모르는 거야. 다윗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자기 형들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다윗에게 이리 와, 형들과 백부장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 라고 한 거예요. 도시락을 갖다 주고 그 어린 아이 동생이 가면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고생하네, 도시락 가져가니까 너무 수고했다, 우리 막둥이 이렇게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니까지 게 여기 와가지고 양은 어떻게 두고 네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려고, 거기 꺼져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무시받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자신의 트라우마예요. 깊은 상처라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어릴 때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이 정도 되면요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다윗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존심 무시하는 것만 걸리면요 발끈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집사님들 발끈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 그 상처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그 복수심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복수심은요 다윗이 통과를 잘해. 근데 훨씬 낮은 자존심에는요 다윗이 발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수심과 자존심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자존심의 훈련에 있어서 다윗이 잘 훈련받도록 도우시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그게 누구냐?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 트라우마, 상처를 잘 극복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극복하지 못한 상처와 내가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상처받은 나를 이렇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트라우마를 피해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 당사자가 와서 나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만일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서 나에게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처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 내 모습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혼자밖에 없는 그 다윗에게, 그 어려운 다윗의 그 자존심을 상하고 상처받은 그곳에 그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이 위로하는 걸 봐야 내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동안 잘하더라도, 여러분 뭐 수년 동안 잘하다가도, 인간관계 잘하다가도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과 상처를 무시하는 걸 딱 건드리면, 우리가 이제 폭발하면 그동안 쌓았던 인간관계, 사람관계들이 다 무너진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그런 상처를 잘 극복하면
그래 사단이 그래 공격하더라도 그렇게 인간관계를 해칠 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보세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발의 하인들도 자기 주인 나발이 어리석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 신하들을 보냈거늘 보세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라는 겁니다. 나발의 하인들도 그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 같이 있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보세요. 밤낮 우리에게 울타리 담이 되었나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라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아이고, 아비가일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시당한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으니 사모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숙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속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보세요.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요 말하지 아니하니라. 핵심이 뭡니까? 남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요 남편한테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하세요. 저는 말 못합니다. 하여튼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해결합니다. 남편한테 말하면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도 진짜 중요한 일은요 아내한테 말하지 마라 말해라 말해야 됩니다. 아내한테는 혼납니다. 밥 못 얻어먹어요. 무조건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내는 이야기하지 마라, 남편은 다 이야기해야 된다.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걸 이제 아이고 400명을 이끌고 우리 다 죽이러 오는 거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죠.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내가 허사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어를 보니까요 마시틴 바키르라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니까 서서 오줌 누는 자를 다 죽이겠다는 남자, 서서 오줌 누는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살기 등등했으며 자신의 복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반응이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땅에 들고 간청을 합니다. 땅에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주여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31절까지요 아비가일이 2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아도나이 내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31절까지 이 아비가일이 27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입니다.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제발 좀 노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 나발
나발, 니발, 네발, 나발. 나발이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 어리석은 자 이름 그대로 그가 어리석은 자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보낸 신하를 나는 못 봤습니다. 내가 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 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다윗 내 주시여 당신은 칼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은 스스로 죽게 될 것입니다. 복수를 멈춰주세요 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셔서 식사를 드십시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주옵소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복으로 칼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이 보복의 칼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것인데 이렇게 보복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 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를 싸시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싸개, 이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다윗이요 이 생명 싸게 이 한 단어에 확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확 풀어지는 겁니다. 생명 싸게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있을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줄쳐보세요. 물매로 던지들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매로 원수들에게 던져서 내 주 다윗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생명 싸게가 뭐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의 그 전에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죠. 목자. 그러니까 목자들이 보게 되면요, 양을 수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고 가난한 목자가 있잖아요. 가난한 목자는 양을 한 10마리 정도 몰고 쭉 풀을 먹이러 다닙니다. 근데 부자 이제 그 목동들은 양을 한 200마리, 300마리를 몰고 쭉 이렇게 풀을 먹이면서 다니고 있죠. 근데 가난한 이제 목자는 자기가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큰 울타리 한 300마리 되는 그 양 울타리 안에 자기 양 한 10마리 정도를 좀 의탁해서 그 울타리 안에 좀 보호해 달라고 하고 같이 이제 풀 먹이는데 좀 하게 해 달라고 맡기죠. 그럼 양이 10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개를, 목동은 이렇게 생명 싸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렇게 의탁받은 큰 울타리 안에서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양 몇 마리 가져왔노 물어보면 제가 양 10마리입니다 이러면요 돌을 10개를 줘요. 그러면 그 목자가 생명 싸개에 돌 10개를 딱 보관합니다. 돌 하나 잃어버리면요 양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돌이 뒤에 보면 물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돌을 보관하는 요 생명 싸개, 요거는요 그 돌 하나가 양 한 마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싸개는 또 어떻게 쓰느냐, 양 10마리를 가다가 아픈 양이 있잖아요. 아픈 양을 그 생명 싸개로 싸가지고 그 우리 가난하기 포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앉는 것처럼 목동이 생명 싸개로 다친 양을 싸고 들고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생명 싸개라는 단어로 확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와, 아비가일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생명싸개. 그거는요, 목동만 아는 단어거든. 목동이 그 아픈 양을 딱 쌀 때 드는 그 포대기거든. 그건 한 양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목동은 알고 있거든. 사람의 목숨이, 다윗의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고, 다윗이 보복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비가일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을 빼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들려주고, 그 생명싸개라는 단어를 듣고 다윗이 마음이 회복하게 됩니다. 32절. 자, 내려와서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 보세요. 자기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 자존심 상하게 하고 무시하게 한 거에 대한 그 분노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회복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3절에 또 내 주, 너의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아비가일의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름은 진짜 현숙이라, 현숙이라는.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주십시오. 너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리라. 내가 이 밤에 가서 아침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과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이야, 나는 참을 수 없어, 아니야, 나는 복수하러 가야 돼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무시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 나라 다윗의 그 집은 혈기와 세상의 복수로 세워지는 그 다윗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나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모두가 지혜로운 자, 두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인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에게, 우리에게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려준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아비가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아비가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수 야오 하고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응답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 같은 담임 목사하고 또 상담 가운데, 면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비가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목사님과 면담할 때도 들리기도 하고, 우리 가까운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비가일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까운 목사님, 매일 통화하는 가까운 목사님 두 분이 저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죠.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소식을 듣고 제가 좀 판단이 어두워서 두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김 목사님, 홍 목사님,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동일하게 제 판단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매일 중보기도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같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두 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딱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딱 듣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나는 나를 가장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죠.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정말 사랑하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나는 나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를 보려면 주변에 아비가일이 많이 있어야 돼. 많이 있을수록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귀한 동력자, 현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주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집사님 한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정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 집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신앙도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이렇게 많이 신앙이 이렇게 회복돼서 좋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하던 일을 안 합니다. 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일을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은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남편들은요, 우리 아내가 교회 가서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 관심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요, 우리 아내가 교회 가서 나한테 유익함이 있어야 돼. 말을 친절히 하든지 반찬을 더 맛있는 걸 해주든지 옛날에 막 고함 지르는데 고함을 안 지른다든지 싹싹하게 대한다든지 유익함이 있어야 돼. 집안일을 더 깨끗하게 한다든지. 근데요, 어쨌든 교회 갔는데 집사님끼리 너무 관계가 좋은 거야. 집에도 늦게 와. 밥도 잘 안 해줘. 하던 일도 잘 안 해. 그러면요, 나에게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아내는 아비가일이 아니야. 그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교회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은 100% 아내 때문이다. 전적으로 아내에게 달려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사역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본인들끼리 좋아서 그래요. 본인들끼리. 근데 목사님도 미운 거야. 아시겠죠? 지혜로운 게 필요하다. 우리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담임 목사님보다도 현숙한 아내가 제일 첫 번째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분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많이 해준다든지 좀 상냥해진다든지 친절. 우리 와이프가요 터프했거든요. 터프했는데 저를 전도하려고 엄청 싹싹한 거예요. 친절하고 말을 하면요, 네, 그대가 왜 그렇게 하는가,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그러니까 2001년도 9월달에 한 번 가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잖아요. 중요하다네.
아비가일이 중요하다. 나는 내 주변에 아비가일이 많은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아비가일인가? 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주변에 아비가일이 많은가? 나는 누구의 아비가일이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자, 절단합니다. 우리 안에는 현숙한 아비가일이 됩시다. 네,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MK, PK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상처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어리고 그냥 청소년일 뿐인데 선교사님 자녀, 목사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선교사님, 목사님의 신앙을 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보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주변에서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니발 네발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 36절에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여러분 양털 깎는 그 시기가 되니까 잔치를 하는데 왕같이 잔치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왕같이 잔치를 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비가일은요 그때 아이고 지죽을 줄 모르고 이렇게 잔치하고 아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발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냥 오늘 마시고 그냥 즐기고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고 나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줄쳐보세요. 그가 낙담하여 어젯밤에 다윗이 군사를 400명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될 뻔했다. 나와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될 뻔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낙담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무트레브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무트, 죽다, 레브, 마음. 낙담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줄쳐보세요. 38절에 한열을 위해, 줄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니라는. 결국 하나님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혈기로 진노함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전공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발의 행동에, 불의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열흘 후에 나발을 심판하시고 나발의 불의한 행동을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지금 당장 응답을 받아야 돼. 지금 내가 기도했으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요 사단이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네가 살지 않느냐. 사단이 계속 자존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공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자존심을 박박 긁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될 때 자존심을 건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구원하지 말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존심과 우리를 무시하는 경우에 시험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걸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상처를 잘 극복하고 우리 아비갈과 같은 우리 같은 기도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나는 아비가일이 꼭 내 주변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아비가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아비가일이 되기도 하고, 아비가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양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여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